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믿음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사건 사고와 온 땅에 불어닥친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철따라 때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생명의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로 기도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감사로 선포하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며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비하신 주님의 마음, 인애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 못하는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나온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의 묵은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치유되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그동안 비대면 학업으로 어려움 겪다가 시험 일정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교회학교 자녀들이 8개월 만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셔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과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소계를 48년 동안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강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211구역 임성권 안수집사님, 김달상 권사님의 장남 임용국 성도님과 김태은 성도님께서 어제 결혼식을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곳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 예배는 이곳에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원래회 및 총회 안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1년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에 헌신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 남전도의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에 광명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1구역 이문규 집사님, 구현정 권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생신 감사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05구역 신지섭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10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병수 집사님의 장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321구역 박현주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13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평생 길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또 지난 일주일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 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평강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손대어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주의 백성을 더 붙들어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들고 일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한 예물이오니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고 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선언금을 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주님이 가름막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이 피하는 동선이 되어 주시어서 상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가족들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우리 아이들 더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평안한 가운데 최선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결혼한 새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에 나와서 예배당을 정돈하고 강단을 장식하고 꽃꽂이를 하고 주일이면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고 또 안내위원이 되어 수고를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코로나19 내내 힘쓰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강성윤 청년, 유창환 청년의 언제나 감사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뜨게 하심에 감사 감사 감사.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은혜에 감사 감사 감사. 아이의 웃음과 청년의 두려움도 감사 감사 감사. 내리는 소나기도 개인 후 무직해도 감사 감사 감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 보행하시고 시련과 의미로 단련케 하시니 감사. 한없이 주신 그 사랑 감사. 이 귀한 복음 믿어지게 하신 감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감사. 언제나 감사. 언제나 나의 입술에 감사 넘치기를. 언제나 나의 입술에 기쁨이 넘치기를. 언제나 감사. 한없이 주신 그 사랑. 한없이 주신 그 사랑 감사. 이 귀한 복음 믿어지게 하신 감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감사 감사. 언제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그중에 특별히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기보다는 안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좀 뭔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바라보고 특별히 물질적인 것 또 육적인 걸로만 바라봐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족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를 자꾸 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경우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짐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런 일들을 염려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생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실 잊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일, 나에게 상처 준 일 잊는 게 좋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추억도 잊어야 옳습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나를 편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기억해서 거울 삼아 또다시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면 내가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잊을 건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세진 일, 내가 도움받은 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사랑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 내 신앙을 도와준 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일들 가슴속에 평생을 간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와 늘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지금도 나를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셨던 그 은혜, 지금도 주시는 은혜,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잊지 마라, 기억하라를 반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감사로 이어지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말아야 감사할 수 있고,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잊지 마라, 기억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봅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애굽 땅으로부터, 노예의 집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종이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육적인 해방입니다. 육적인 구원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자유함을 얻어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은 언약 공동체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하는 육적인 구원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영적인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의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을 다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하잘것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예였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게 옳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가정, 직장, 일터, 동네 어디에 있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무서움이 생기는 광야라는 겁니다.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 그 험한 광야입니다. 그 크고 두렵고 위험한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 광야길을 40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은 물을 먹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 정말 꼭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고 부족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고 그 부족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거나 부정한다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급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 2년이 채 못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모세 가르치우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세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벌로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가나안 앞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게 우리가 이쁘고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그래서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날 책임지셨고 의식주를 공급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로 강조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베풀어 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16절을 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주식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말합니다. 8장 3절에서도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직 그때만 하나님이 먹도록 공급하신 음식입니다. 만나라는 이 음식은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것이 뭐다냐? 이것이 뭐라냐? 그러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입니다. 만후 이게 뭐라냐? 이게 뭐란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만후가 만으로 불려졌고 그것을 우리가 만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맛있어서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서 만나가 아닙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만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광야에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을까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시내 광야를 중심으로 하는 광야에 곤충인 깍지벌레와 진딧물이 사는데 이것들이 위성류의 나무들의 수액을 빨아먹는답니다. 위성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입니다. 그게 광야에 제법 있답니다. 그걸 먹고 수액을 빨아먹고는 이제 분비물을 내는데 이 분비물이 액체입니다. 근데 액체의 분비물을 내면 그 사막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 액체들이 금방 액체가 증발하여 알갱이가 되어 바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요 분비물의 알갱이가 매우 달고 단단해서 먹을 수 있는 알갱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나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으면 어때? 4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광야에서 이 깍지벌레 진딧물들이 분비물을 내고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있답니다. 근데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어느 때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다릅니다. 오직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먹고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큰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먹이시고 누구나 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오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중에 그 어떤 때에 그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한테만, 내 경우에만, 우리 가정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았고 다 먹고 살아 여기 왔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살아가는 어디에서, 그게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걸 이룬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경우 나한테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건 나도 알 수 있고 타인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쩌면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순조롭게 교회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온 분들에게 그것도 특별한 은혜지만, 어떤 사람의 구원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경우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결과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구원이 특별한 은혜지만 이 경우는 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건강한 거 보편적인 겁니다. 젊어서 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건강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치료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한 겁니다. 또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겨난 거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때로는 남들보다 더 연약한 몸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질병을 가졌지만 그걸 견뎌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자식 기르는 게 그렇게 속도 안 썩고 보편적으로 잘해오지만 나는 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식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자식이 우리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보편적인 일 같지만 내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대단했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애굽에 살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할 수 없이 보내준 애굽인들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안 나와서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어쩌면 더 잘 먹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모압 평지까지 못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아프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내가 좀 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보편적인 평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고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 이거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세상에 목사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다 말 못하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남들과 다 똑같은 것밖에 못 누리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위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고, 그들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것처럼 보여도 나한테는 너무나도 귀하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네 번째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좀 길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은 7절에 아름다운 땅이요 9절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10절에 옥토라고 소개합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곡식과 각종 과일이 풍성합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만족할 만한 땅이고 찬송이 나오는 땅이고 감사가 나오는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거다. 기뻐하고 기대해라. 이게 모세의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왜 끌고 나오셨습니까? 애굽에서 왜 끌고 나오셨습니까? 광야를 왜 걷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는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그 세월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누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으며 더 큰 구체적인 복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가서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 믿고 감사해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첫 번째 경고는 네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이건 애굽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광야에서 누려보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걸 누리게 될 때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앞으로 교만해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은, 17절의 재물은 꼭 물질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견고하다, 번영하다 해서 온 파생된 단어로요, 세력, 힘, 능력, 재산, 그리고 때로는 권세 있는 신분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돈, 권세, 능력, 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이게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그 모든 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법 살만해지면, 어려움을 잊을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다, 감사를 잊을 수 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얻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계속 그러면서 싸우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은, 특별히 바알은 농업과 관계된 신입니다. 바알은 뭐라고 소개됐냐면 비와 바람을 주관하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이제는 그들이 거기서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낯설은 일입니다. 그들은 계속 방황만 하고 목축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된다. 근데 그걸 주시는 신은 따로 있다더라. 바알이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온 발상이 바알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와서 우상이 뭐냐? 그러면 흔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설명이 피상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풍요롭게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라도 함으로써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행복관과 똑같아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구원을 잊고, 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내가 얻었다고 여기고 여기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봉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요 절하는 게 뭡니까? 받들고 무릎 꿇고 그걸 섬기는 거죠. 모세는 경고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망할 거다.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다. 교만해지고 세상에 동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미가 없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들이지만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1절을 봅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법도와 규례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 그러니 그것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상황들을 미리 알아 주의해라 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 법도 이런 거 안 지킬 거다. 그러면 너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다. 이거 알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모습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경음악도 나와요 지금.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찬양이 사라지면 여기가 삭막해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여기가 삭막해지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그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토레이는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감사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어떤 게 예수 잘 믿는 거냐? 감사가 충만한 거다.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냐? 감사가 충만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차 주실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남은 인생길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자녀 위에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